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는 참 사랑받는 책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관을 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자의 논란이 있어 왔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또한 증거상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40년대 중반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 정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고보서의 형식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처럼 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 편지가 아닙니다.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공동 서신입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보자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적혀 있는 그대로 디아스포라, 곧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열방 가운데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탄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가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게다가 기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부자 유대인들이 이 가난한 기독교 유대인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고난을 더해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열방으로 떠나왔지만 그들의 삶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이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집에 보면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와 함께 울어주고 괜찮니? 라고 물어봐주는 엄마의 역할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걸으면 안 돼. 똑바로 걸어야 돼. 길을 걸을 때는 앞에 언덕이 있는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잘 보고 걸어야 해 라고 하는 아빠의 역할처럼 야고보 사도의 역할은 아마도 그러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며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며 또한 계속하여서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저자 야고보에 관한 소개와 또한 주요 논제에 대하여서 잠시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까지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반대하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와 및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또한 주요 논제 중 서론에서도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들 가운데 바울의 이신층의 믿음과 반대되고 또한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칭의의 개념입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야고보는 행함을 구원, 곧 칭의와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야고보는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연속 강해하면서 거의 매주마다 외쳤던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그 참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행함으로 그 참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며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칭의의 조건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점을 두고 주장했다면, 야고보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주장했다면,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함이 열매에 맺혀져야지만 그것이 참된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고난이 주는, 시련이 주는 기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 할 만큼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받은 약속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애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고 광야였으며 그보다 더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약속이 없었다면, 차라리 아무런 기대나 소망이 없었다면 실망과 낙심이 덜했을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현실의 고난보다도 더 잔인한 약속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보다 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약속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자유함과 평강과 영생의 약속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늘의 모든 보화들, 그것들이 오늘 우리가 밟고 딛고 서 있는 이 비참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더욱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의 성도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치 아브라함처럼 친척과 가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므로 삶의 모든 유익과 편의를 버리고 떠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과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온 그들은 필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는 기근까지 닥쳤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과연 오늘은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날마다 염려해야 하는 삶,
또한 자녀들의 배부른 웃음소리가 아니라 굶주린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마주해야 하는 그러한 삶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을 당하였지만 옮겨온 이곳에서조차도 그와 더불어서 끊임없는 핍박들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종류의 핍박까지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하였으며 그리스도인들을 소장농으로 부리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고 착복하였으며 도리어 그들을 고소하였고 그들에게 폭력과 살인마저도 저질렀던 그 시기가 당시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멀리 떠나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쩌면 예전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현실의 고난과 고통보다 주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평강과 생명의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는 자신은 평안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이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종교적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도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이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난과 고난의 길을 넘어설 때에 그 끝에 우리의 삶에 기다리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유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자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현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도로 하여금 기쁨으로 인내하게 만드는 그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온전함이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뜨거운 불로 금과 은을 연단하고 재련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결하고 정결한 금과 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지금은 참으로 뜨겁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현실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약속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낙심하고 무너지고 있을지 모를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리어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잊혀지고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이 잠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일하심을 희미하게 보게 만들고 또한 잊어버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므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며 나날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집과 친척과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도리어 가난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비단 낙심과 절망으로만 치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한숨 짓고 눈물 짓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난과 고난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환우분들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미 형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다른 지체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